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좋으시네요. 이거 긴데 다 따라하시네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다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칠 겁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인생은 믿음대로입니다. 시작. 인생은 믿음대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속에 내재하는 죄의 본성과 죄의 권세로 인해서 고뇌하고 비참함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 속에 죄의 권세가 있구나, 죄의 본능이 있구나, 내 속에 죄의 법과 의의 법이 공존하면서 싸우는구나. 우리는 그 죄의 법과 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 육체의 본성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믿으면요, 주님 필요 없어요. 나는 슈퍼맨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위대함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연약하여서 넘어질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여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날 주님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영화의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싸움입니다. 이 성화의 싸움이 있다고, 그리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너무 여러분들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화의 싸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리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상을 하나씩 주십니다. 죄를 하나씩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복을 하나씩 주십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짓기 쉬운 죄가 있어요. 한번 이겨보세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분을 잘 참지 못하시는 분은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시는 분 한번 절제해 보십시오.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난 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은 술을 한번 절제해 보십시오. 술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직해 보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충성해 보십시오.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인정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만 남겨야 한다. 그러면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8장, 오늘부터 시작한 8장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8장 중에서도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이 복음의 핵심이 집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1절부터 4절까지가 중요합니다. 슈페너라는 독일 주석가는 성경이 반지이고 로마서가 그 반지에 물린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 반짝이는 정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우셔서 죄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제가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하죠. 앞에 있는 7장 내용과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감정적이나 혹은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 변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개되는 그런 수정되는 단어가 아니라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 때의 원고가 고발을 합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재판장이 선고를 내립니다. 무죄. 그러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의 무죄의 선고가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선고, 법적인 용어가 바로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함이 없다는 판결이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발합니다. 율법을 쫙 보여드리면서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막 참수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오셔서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곁에 있는 분, 위로하는 분, 변호인 그런 뜻입니다. 이 보혜사가 바로 변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이 그 율법에 적힌 조항대로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저 죄인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죄다.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혐의가 없다. 여러분, 재판정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혐의 없음, 죄 없음, 무죄.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달린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분 따라서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로 시작하면 좀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고 직장에서 화내고 버럭하고 또 잘못하면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이렇게 맞춰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사실과 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 이 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판결입니다. 정죄함 없다, 죄 없다. 여러분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2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계속 이 로마서 반복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작동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 살리고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법입니다.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은 율법의 법입니다. 죄 지으면 이런 벌을 받고 이런 벌을 받고 이 율법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율법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는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율법은 죄인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좌절과 절망을 불러다 줍니다. 율법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고 율법 때문에 소망이 없게 되고 율법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게 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많이 지으면요 교육이가 싫어요. 자꾸 이게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보게 함으로 더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보기 부끄럽다고 오늘은 제자 예배 못 가겠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더 내 죄가 보일수록 하나님께 더 예배하라고 나와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선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것을 기회를 타서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 성령의 법이 나오죠. 율법이 사망에 이르는 법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죽겠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율법의 소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딱 드는 첫 생각이 있죠. 아침에 자다가 일어날 때 눈을 딱 뜨고 드는 첫 생각.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 아이고, 오늘도 죽겠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잘 되겠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긍정적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 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정죄와 판단에서 동정과 용서를 주며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심어주고 저주 대신 소망을 주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나 하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죄를 지어서 원죄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도 그냥 원죄 타고 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이 북한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길은 북한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탈북민이 많잖아요. 옛날에 세트민이라 했는데 세트민이라는 용어 하지 말아요. 그냥 탈북민이다. 그게 좋대요. 탈북해서 자유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북한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북한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북한 법은 사망이고 죽이는 법이고 죄의 법인데 대한민국 법은 생명이고 풍성한 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사람은 그대로 하나도 변화된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법 체계 속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삶과 운명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법에 속해 있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법에 속해 있느냐,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비유하는 성경의 비유가 참 많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려고 일하는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통꾼들을 부르러 갑니다. 우리나라 인력시장처럼.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써서 데리고 가라고. 아침 6시에 가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약속합니다.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6시에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합니다. 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3시에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 우리나라 시간은 9시. 플러스 육아하면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어났어요. 와서 고도너시 일해라.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다. 또 12시에 나가보니까, 정오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와서 일해라. 내가 값을 줄게.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온나 와서 일해라. 근데 6시에 작업 완료인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11시, 성경에 보면 11시, 오후 5시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1시간밖에 일 못해요. 그런데 와서 일해라. 내가 알아서 값 쳐줄게. 그래 또 와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품꾼들 다 불러 모아서 주인이 값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 말고 늦게 온 사람부터 값을 쳐줍니다.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 줄게요? 한 데나리온 줘. 한 데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품삯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와 주인 대단하네.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 주네요. 나는 그러면 한 10대나리온 받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한 대나 5시도 3시도 12시도 9시도 자기 때 와가지고 6시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한 대나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주인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리 일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취급하냐고. 그러니 주인이 일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한 대나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네 것이나 받아가라. 왜 주인은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애하고 똑같이 취급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입니다. 율법의 법. 여러분 오래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적게 일하는 사람보다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죠. 맞죠? 그게 법입니다. 법. 그게 정당한 법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그 법을 넘어선 주인의 주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법이 있어요. 오후 3시에 나가봐도 빈둥거리고 있고 5시에 나가봐도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오늘 저녁에 저 식구들이 다 쫄쫄 굶고 밤에 잠을 자야 될 텐데 주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도 와서 일해라. 내가 알아서 돈은 쳐줄게. 값은 쳐줄게. 그리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한 달라도 준 거예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 그 불평하는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그렇게 따지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어젯밤에 식구들 앞에서 이 설교를 딱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장일애가 딱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 진짜 지멋대로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네. 아니 일하는 사람 더 많이 더 줘야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한테 물었어요. 이래야 너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러니 행복하대요. 그런데 행복해? 그런데 이래야 니보다 더 인간성 좋고 니보다 더 똑똑하고 니보다 더 착한 아이가 있겠니 없겠니? 있을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항상 니보다 더 행복해야 되나? 아니면 니보다 불행한 아이도 있겠나 하니까 내보다 불행한 아이도 있겠다 싶어요. 네가 행복한 거 네가 잘나서 행복한 거 아니다. 다른 친구들이 니보다 못한 거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 할 말 있나? 할 말 없대요. 제가 6학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몇 시간 일했냐? 그거는 율법이고요. 1시간 일해도 똑같은 값을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법을 받은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가 오늘 일을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네. 그런데 돈까지 주시네. 와,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구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안 보여요. 그냥 감사뿐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작동함을 믿으십시오. 또 이런 비유가 많아요.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하고 아버지 재산 자기가 받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 아들로 살기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거지가 들어오면 돌 맞아 죽거든요. 옛날에도 거지 지나가면 돌 던져 죽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거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돌 맞아 죽을까 봐. 달려가서 그 아들 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잡아라, 새우 꺼내온나, 신발 신기라, 가락지 신기라, 가락지 끼워라. 완전히 신분을 회복시켜 줘버려요. 이 아들은 그냥 내가 종으로 뭐 살려고 뭐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아버지 들이쳐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마음속에는 감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큰형은 어찌합니까? 집에서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막 통학 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진 거 알아보니까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벌여줬다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친구가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지 않냐?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의 법, 큰형의 마음이 율법의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형에 속해 있습니까? 형의 마음처럼 왜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말이야. 저 사람에게 복을 줄까?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사는데 나는 형편없이 살고 저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잘 될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껌 씹고 침 뱉고 다니던 날라리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세상 염려 없이 잘 사는 거 보면 열받지요. 그런 사람이 율법주의. 세상에 공평과 정의는 없는 것 같고 세상 망사가 다 엉터리 같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이.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안 든 것처럼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원망의 마음, 정죄하고 불평의 마음, 남 탓하는 마음, 그것은 은혜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법.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 밖의 일들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은혜의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남이야 어째 살든 관심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남 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남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율법에 속한 율법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아침에 여러분들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나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가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그대로 못 들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셨네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그냥 감사뿐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베풀으시네요. 남들 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니까 그것이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내게 있는 이 행복과 평안이 사라지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잃어버릴까 봐 좀 두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복,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감사합니다. 아파도 미안하지만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이렇게 약하니까 나를 의지할 게 없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겠구나.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에서 10가지 불만스럽고 불평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율법의 법이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육신에 그 우리의 죄를 다 그냥 실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의를 행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셨는데 의인으로 사셨는데 십자가에 죄인으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의인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된 겁니다.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벌을 받으셨기에 죄인 같은 우리는 의인처럼 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는 용서를 합니다. 기독교는 용서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용서가 없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다른 종교도 용서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겁니다. 네가 선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해라. 그래야 네 과거 업보가 없어지고 죄가 사라진다. 항상 단서를 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니 한 번만 더 하면 맞는다. 용서 아닙니다. 한 번 더 하면 제가 때리거든요. 용서 아니에요. 항상 조건을 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은혜는요, 그냥 용서를 베풀어 줘버립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용서 받았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면 영을 따라, 이 말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서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오히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예수 안에 있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나에게는 정죄함 없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내 속의 죄의 본성과 더러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비천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어느 순간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도 신기루처럼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정죄당하며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죄와 저주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만 있었는데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 우리의 삶을 더 성화롭게 하고 성화로 이루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를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여